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 드리심으로 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아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로 생명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너무 크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또 간밤에는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오늘 또 육적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첫 시간을 드리며 일주일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월요 새벽 예배로 나와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영의 사람이기에 이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이 너무 귀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에 하나님과 깊이 첫 시간을 교제하며 교통하며 맑은 정신과 깊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 지성소안에서 깊이 아버지를 만나며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아빠 아버지 한 분 한 분 이 새벽에 큰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거룩함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삶의 자세가 예전과 다른 그러한 모습이 이 새벽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미국과 이란에 또 하나님 시선이 깨어지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성으로 돌보아 주시고 이 새벽 예배는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이 새벽에 아버지와 만나기를 원하오니 생명의 거룩함 안에서 깊은 생명의 생수강의 안에 나아가 깊이 아버지 하나가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받으시옵소서. 저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5장 너의 죄 흉악하나 찬송을 들으시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하시네 기억하니 하시네. 아멘. 여러분은 죄라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 여러분, 죄는 죽음을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가운데 그런 거 있어요. 그래도 저는 누구보다 나아요. 누구보다 더 깨끗해요. 누구보다 더 선해요. 이런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너의 죄가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게 되리라. 너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라는 말씀이 있어요. 주홍같이 진홍같이 엄청난 그렇게 우리의 죄를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해져 갈수록 특히 교회를 다니면 죄가 없는 것 같아요. 일부는 변화도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또 죄를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예요. 회개. 아버지를 부를 때 걸리는 것들이 있다면 무조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아버지와 우리 사이가 막힌 게 뭐 때문에? 죄의 담 때문이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막혔는데 너무나 많아요. 아버지와의 관계.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부를 때 내 마음에 쫙 통로가 열려야 되는데 거기에 뭔가 거리끼는 게 있다면 잘 부르는데 그것이 쫙 연결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그 마음에 뭔가 느끼잖아요, 여러분. 걸린다는 것이 문제를. 내가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난다든지 어떤 상황이 생각이 난다든지 어떤 뭔가가 했던 일 아니면 했던 말 어떤 누구와의 상황 가운데 생각이 난다면 하나님 그걸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한 분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죄의 담 때문에 이 가사와 같이 너의 죄 흉악하라. 눈과 같이 이겼네.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겼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아빠 아버지 부를 때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돼. 회개하셔야 돼. 우리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완전하죠. 그러나 우리의 혼은 여전히 또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아버지는 그걸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용서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다 모든 것을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하셨어요. 고백하기는 고백,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고 말씀하시면 뭐 하셔야 돼?
순종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행할 때 여러분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은 영광의 보좌. 특히 이 새벽은 그 영광의 보좌로 나가셔야 돼요. 그 깊은 지성소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분과 하나가 되어져서 깊이 그분의 마음으로 그 주시는 평안함, 그 주시는 자유함, 그 주시는 마음의 사랑과 기쁨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생명의 생수강이 쫙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 에너지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를 갖고 사는 거예요. 또 낮에는 무너지겠죠. 또 상황이 닥치면 나도 모르게 또 어떤 때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다시 또 회개하고 매일같이 또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또 씻고 그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너희의 이제 흉악한 난 별로 안 흉악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작은 거 하나 할지라도 그분이 때는 흉악한 거예요. 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조그만 것이 걸려도 기도하셔야 돼요. 작은 것일지라도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끗게 되어져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져서 깊은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깊이 그분의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고 있으면 우리가 오늘 또 이 새벽에 주님, 저는 내 존재를 깨달아야 회개하거든요. 뭘 깨달아야 됩니까?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그냥 이 새벽에 예수님, 제 안에 사시는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죄를 그냥 덮어두려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다치고 있는데 담이 쌓이고 있는데 이것을 방치할 때가 많은 걸 고백합니다. 한 번 한 번 죄에 대해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은혜 앞에서 내가 아버지 부를 때 걸리는 것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 예물을 두고 가서 형제와 사과하고 와서 다시 예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내 죄가 흉악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깨닫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한 분 한 가운데 말씀을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한 데 옷에 오셨으니 생명을 증거함 등에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부터 29절 한 목소리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8절부터 29절 말씀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권위가 진짜 권위다. 흔들리지 않는 권위가
진짜 권위다. 9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행동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흔들리지 않는 권위가 진짜 권위다. 이 마지막 권, 이 제목으로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 29절에 보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려라.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 말씀을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가 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키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권위를 얘기할 때 어떤 마음 들으면 권위. 우리는 자꾸 권위주의를 해요. 권위주의. 뭐예요? 권위주의는 내가 뭔가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을 생각해요. 권세하면. 그리고 뭔가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착각을 해요. 이건 여러분 세상적인 거고 이건 권위주의라고 말씀드렸죠. 진짜는 뭐냐? 진짜는. 여러분 권위가 어떻게 생깁니까? 진짜 권위가 어떻게 생겼어요? 아까 예수님 어떻게 생기셨어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어요? 권위가. 여러분 진짜 권위가 어떤 권위입니까? 답사 섬김의 권위입니다. 어떤 권위요? 섬김의 권위예요.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흔들지 않는 권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누구를 내가 통제하고 지배하고 조정하고 군림하는 것은 이거는 흔들리는 권위예요. 언제든지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는 아세요? 내가 언제 군림할 수 있어요. 내가 지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지배가 안 되면 군림이 안 되면 통제가 안 되면 조정이 안 되면 뭐예요? 사람이 화내고 분노하는 거예요. 진짜 권위는 뭐냐? 진짜 권위는 바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 권위가 진짜 권위예요. 이 권위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도 이 권위를 가지시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업신여기지 않아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냐면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자, 20장 28절 먼저 보고 설명할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본문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 여러분 서기관들도 가르치는 자들이거든요. 서기관들이 누구냐면 랍비예요. 랍비. 이스라엘에서 랍비는 지금 성경 선생님들이에요. 지금 목사님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더 많이 가르쳐요. 근데 권위가 뭐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지배하고 군림하고 통제하고 조종하는. 그들은 발을 닦아주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지. 그들은 죄인들, 세리, 창녀,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지 않아요. 그들은 나름대로 최고의 엘리트로서 그런 사람들은 천민 같은 그 사람들 상대하지 않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들은 권위주의죠. 진짜 권위가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럼 진짜 권위는 섬김에서 나는데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조금만 희생하면, 조금만 헌신하면, 조금만 피해보면, 조금만 남보다 더 하면 화가 나잖아요. 왜 나만 해야 돼?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그런 마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아까 제 문제를 얘기했는데 저 찬송 드리면서 너의 죄 흉악하나 제 문제를 말씀드렸죠. 우리 죄 때문에. 그럼 우리가 왜 지옥불에 떨어집니까? 우리가 죄를 져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 예전에는 죄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을 때.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부터는 사람들이 죄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 문제는 그만큼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십자가에 몸짓겨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죽기까지. 우리는 뭐예요? 조금만 희생해도 남보다 조금 몸을 더해도 또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조금만 근데 그게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왜? 왜 나만 해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 진짜 권위는 어디서 나와요? 섬기는 권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섬겨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처음에 우습게 생각한 것 같지만 말씀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쭉 나갈 때 어느 순간부터 범접할 수 없는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온 곳은 섬기려을 받으려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여기서 나온 아까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인자가 뭐예요? 말과 행동이 같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말은 하지만 그 행동을 하지 않아요. 성경을 해석을 해요. 그들 똑같이. 그러나 그들은 섬기지 않아요. 섬김을 받지. 여러분들이 정말 흔들지 않는 권위를 갖고 원하십니까? 섬김의 권위를 가지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희생할까? 내가 더 어떻게 하면 헌신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손해볼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계신 거 모르십니까? 하나님의 주권하에 나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영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섬김의 리더십은 어디까지 가시면 되냐? 내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내가 헌신한다면
차원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누구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을 때? 그분이 사람이 되셨고 더 낮아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통해 다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 계셔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 진정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섬긴다면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높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짓밟습니까? 그게 짓밟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예수님을 어디까지 짓밟혔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두들겨 맞고 온갖 모욕과 온갖 희롱을 다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분은 섬기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 부활 생명을 통해 다시 하늘의 권세를 가지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모든 자들 예수의 이름에 다 무릎 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권위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과 온유와 겸손의 권위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이에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섬김의 권위심 다우진 온유와 겸손의 권위심. 온유와 겸손의 권위. 이것이 예수님의 권위. 여러분, 온유하셔야 돼요. 또 하나, 겸손하셔야 돼요. 아까 섬김의 권위식과 결국 겸손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더 낮아지는 거예요.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통제하고 조정하지 않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사람들.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권위는.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초점이 어떻게 되냐? 온유함이 온유함. 그리고 겸손이 돼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반대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한 것이 뭐예요? 결국 교만이잖아요. 그렇죠? 교만은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과 그러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하나됨을 느끼기 원하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심을 느끼기 원하십니까? 온유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여러분을 짓밟으면 그냥 짓밟히세요. 여러분 무시합니까? 무시를 당하세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과정이거든요.
그 가운데 온유함이 만들어져요. 비굴함이 아니라, 네? 거기로 오면 자학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학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고 나면 그때부터 뭐가 만들어지냐? 여러분들 짓밟힐 때 짓밟힐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 그 화가 나고 분노가 나지 않고. 그럼 누가 이용해 먹습니까? 이용을 당하세요. 누가 업신여깁니까? 그 업신을 당하세요. 그러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그게 대속물로 주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냐? 저렇게 재창조적인 삶 가운데는 온유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막 화내고 분노내고 따지고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왜 나만 해야 되냐 따지고 들어가면 여러분은 고생만 진탕하는 거예요. 그때 완전히 딱 죽어버리면 저에 죽어버리면 도끼가 빠져나갈 그 순간에 악한 것이 떠나간다니까요. 우리는 깊은 곳에 있는 어둠들이 그 순간에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만들어집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온유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섬기고 대속물로 주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나 누가 여러분을 짓밟기 시작하면 여러분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기 시작하면 견딜 수 없잖아요. 응? 왜 나만 당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생만 진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반복시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땅에서 제가 어제 설교했잖아요. 여기 서 있는 자리에서 지금 내가 진짜 향한 거 바라볼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끝이 어디냐는 끝이. 끝이 여러분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뭐 하는 거 우리는요? 그 바라보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기에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천성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순례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구 이 땅에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닮은 자의 모습을 빚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빚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목표가 되셔야 돼요. 성공은 다른 게 성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닮은 게 성공이에요. 예? 하나님 형상으로 되어지는 게 우리는 다 마귀 형상이니까 지금요. 예? 귀신 닮아 있다니까 여러분. 이게 벗겨져야 돼. 혼의 구원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육의 구원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내 육체 행동이 영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성령님이 계세요. 일심령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혼과 육은 여전히 여러분이 주인이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시간도 여러분들이 빚어지는 거예요. 어떻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섬김의 리더십이 되어지고 그리고 섬김의 권위가 되어지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대속물이 되어지기까지.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겸손과 온유의 리더십이 되어지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의 섬김, 겸손과 온유의 권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진 사람은 사람에게 별의별 방법으로 다 치고 와도 뒤집어지지 않아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도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되야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그게 영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쉽게 환경에 무너져 버립니까? 얼마나 쉽게 사람들 행동과 말에 무너져 버립니까? 진짜 흔들리지 않는 권위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과정을 가신 거고 너희도 내 제자가 되려면 너를 부인해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사람에게 여러분들 지금 흔들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뭐 환경 어떤 걸 통해서 흔들어도 사람들이 어떤 말하고 어떤 뭐 나쁜 상황을 만들어도 말하고 행동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권위만 가지면.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한데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형제들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믿는 도리, 동일한 고백을 통해서 행하신 예수님. 한 가지 더 있다면 뭡니까? 예수님은 심판의 권위를 가지셨죠.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건 예수님만이 가지신 권위죠. 우리는 그 앞에 섬김의 권위, 겸손과 온유의 권위는 우리도 갖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의 충격을 받으면 세상의 충격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충격을 받지 못한다면 자꾸 세상의 충격을 받아.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밭을 기경하셔요.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완악한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가시덤불을 제거해 주시고, 마음의 가죽을 베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 이 권위를 저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고 계시네요. 고용하시네요. 이 권위를 저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환경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그런 일들이 일하고 있네요. 여러분들을 망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권위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사단도 악한 영 귀신들도 여러분들을 범접할 수 있는, 없는 그런 권위가 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어짐을 믿으십시오. 흔들지 않는 이 권위가 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흔들지 않는 권위, 그것은 섬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 몸을 십자가의 죽음까지 내어놓는, 그것을 통해서 섬김의 권위와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온유와 겸손의 권위, 그 은혜를 한 분 한 분이 체험케 하셔서 오늘 말씀에 충격받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에 충격받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에 충격받는 사람은 세상에 충격받지 않고, 세상에 충격받는 사람은 말씀에 충격받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 생명을 한 분 한 분을 덮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위를 보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도전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시고 다시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생명을 하무라면 삶을 오늘도 인도해 가기로 나오니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라고 하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버려